출애굽기 13장 1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1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복기를 할 것이 어찌 되리냐 하거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여호와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여호와의 미관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내고 그릇의 사람의 땅을 인치려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태예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더라. 그들이 소를 따라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려 드리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에는 언제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가야 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종살이 하였던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필요했던 것이 믿음이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사랑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람과 나귀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대속하라.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나귀는 제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6월절 재앙, 애굽에서 어떤 재앙에서 장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또한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녀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왜
처음 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라고 물으면 6월절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시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야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의 은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은 드려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준 사람들. 헌신이죠. 헌신된 상황.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아직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제 바로의 성향이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바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처럼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돼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중요한 문제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잘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사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 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선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에 속해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왕이었다고. 그걸 시키는 대로 했어요. 국고성을 지어라. 종이 되어 지어라 하면 지어야 되고 자식을 야외강에 던져라 하면 던져야 되고 바로의 지배하에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알았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이게 아마 초태생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22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길이죠. 블레셋 땅을 지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블레셋을 질러서 가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열하루길쯤 되었더라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시지 않고 훨씬 더 먼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더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죠. 싸움을 잘해요. 전쟁에 능하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고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죠. 물론 분명히 이기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이 이것을 우려하셨다고 했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심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텐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심신도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갖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 그 여정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는 원수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이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어때요? 힘없이 무너지죠.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죠. 이게 사탄의 공격,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정에는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지나야 됩니다.
그 길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길을 피해서는 천국으로 못 가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두려우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야지. 내가 괜히 이 길을 들어선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뭐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은 뒤로 물러서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홍해길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어떻게 해야지? 옴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을 만나야 하시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죠. 자비하심과 사랑,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 맞게 감당할 시험만 만나게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데 블레셋에게 패망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방향성,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만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 없이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런 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19절 보세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자, 여기 요셉의 해골이 나타났어요. 요셉의 해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창세기 마지막 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네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바라봤어요. 믿고 바라봤다고.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죽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지금 이 순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수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셉이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요셉이 바라봤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의 그 해골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느끼기를 주님이 원하셨는지. 그래, 430년 전 우리 조상 요셉이 바로 이 날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해골을 들고 가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멘.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의 해골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오늘날 요셉의 해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요셉의 해골은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 앞으로 주어진 내가 천상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아멘. 그 요셉의 해골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앞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가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인생 정리, 평가, 마지막 정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인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밑에만 쳐다보는 거야.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홍해를 바라보니까 야 거기 가니까 또 절망이야. 이거 우린 죽었다. 제발 좀 눈을 들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를 그날을 바라봐라. 요셉처럼 제발. 요셉처럼. 야,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쳐다보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뒤로 돌아갈까? 아니야, 괜히 예수 믿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있어요. 여호와께서 21절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에서 가셨다는 것은 그들을 좀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그 하나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홍해를 만나지만 그 홍해를 앞서 건너가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밤낮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진행, 그러니까 앞서가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꼭 필요하죠. 광해를 지나기 때문에. 낮에는 빛이 내려 쪼이니까 구름기둥이 없으면요. 다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다 주저앉겠죠.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해. 구름기둥이 없으면 밤에는 캄캄해. 칠흑같이 어둡죠. 광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시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밤낮 함께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함께 하심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구름이 쫙 깔려 있어. 그럼 백성들은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밤에는 불기둥이 환히 비쳐. 그거 보면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아멘.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 위안이 돼. 그 애굽에서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밤낮 돌보신다. 요셉이 바라봤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이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만 봐도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이 13장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예,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끝난 거예요.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렇죠?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이거 분명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그냥 금방 정리가 될 텐데 그게 또 안 돼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겠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뿌려봐라 그랬잖아요. 오나 뿌려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다 뿌려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제목은 뭐냐? 믿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